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치현의 김연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진행되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요, 이를 누리는 것이 인권이기에 이를 지키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은 배우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 아무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고 보통 사람들이 인권을 억압하고 다스리며 진행하여 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신 것 같이 유대교와 바벨론교 그리고 초대 기독교회사를 서로 거론하였습니다만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는 모두가 지키고 행해야 할 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거트니 정리하여 이를 교리로 선포하게 하였고, 중세기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 존 칼빈이 새롭게 교리를 정리하여 선포함으로 이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를 배우고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였지, 모두가 어우러져 살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축복하고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대부분 자연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펼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모습을 놓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누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적을 볼 때만 사람들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려고 했다는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에서 멀어져 가자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어 예수님이 저주하자 말라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에는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는 시골에 들어와 살면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았고 논리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과일나무에 거름을 주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면 매년 열매만 따먹으면 나무는 결국에는 말라 죽거나 아니면 과일 자체가 변종이 되어버립니다. 한국 개신교 교리라는 거름을 주지 않고도 무진장 열매가 열리는 줄만 알고 지금까지 축복이라는 열매만 따먹다 보니 믿음이 변종된 과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고 성령의 열매만 따먹으며 절제할 줄 모르다 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열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절제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앞에 8가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가라,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 훈일을 생각하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고 합리적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교리를 알고 성경에서 주제를 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겪어보아서 실제로 체험을 알고 있기에 목사들은 조직제약을 배우고 교리를 숙지하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교리를 설파하여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말씀이고 교리를 배워 교육의 한목적성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저는 나이도 지금 우리 아이는 77세나 되었고 늙고 병든 몸으로 무엇 때문에 얘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또 인기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는 이 기독교 교리에 매달려 이렇게 교리를 알아야 한다고 외치는 거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주시는 그분들이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이 저희 강의가 부족하면 책을 구입하여서라도 교리를 분명하게 배워 숙지하여 한국 기독교를 바르게 이끌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이름이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한 엄청난 환난과 시련, 고통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음을 받았기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보다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해내므로 사회의 빛이 되어 사람이 보고 따르며 믿을 수 있게 행함으로 교회에 이뤄가는 거듭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나만의 합리적인 논리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주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라는 논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당하는 환난인데 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설사 고난이나 환난이 닥친다 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스스로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아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를 믿는 것이 믿음의 진리라는 절대적 논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8장 성경론, 구약 성경 39권의 구성과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율법도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 인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행적, 이집트에서의 생활,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이유, 특히 레위기는 죄 지은 사람들이 성결하게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전의 삶과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성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들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서, 느바임이라고 합니다.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기. 전기 예언서는 구약의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은 예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를 예언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 사망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까지 기사이고, 사사기에는 왕이 없이 민족의 스승인 사사들이 지도하던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언약의 백성이 되며 메시아가 출생한 다윗 왕과 이론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아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역대 왕들의 이야기 또는 왕들이 다스릴 때의 일들에 대한 대해 기록한 왕조 기록이고, 역대 상하는 유대 왕국의 역사만 기록하였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빼놓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시절에서 귀환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족장시대의 삶에서 왕조시대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가 알게 하여 주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에베레셀의 하나님, 즉 사무엘상 7장 10절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대주하시고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후기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후기 예언서들에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들과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왕국지대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 그들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 후 절망 중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분별하여 스스로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성결의 삶을 정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가투룹이라고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욥기는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내용은 소설과 같은 분위기이며, 또한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시들이므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말씀들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고 있어. 전도서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위하여 삶에 매달린 인생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참된 복락임을 말하는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와 같이 성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 거룩한 문서를 읽고 배움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행하게 하여 주시는 문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문서를 많이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지식은 배움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의역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과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구약을 종합해보면 청지창조에서부터 인간들의 삶에 대한 근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삶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 등을 기록한 문서들임을 알게 합니다. 이를 기록하기 위해 구약의 사람들은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에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고 경건하게 기록하고 보관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선견자들의 거룩한 정신을 오늘날 아무 공로도 없이 구약 성경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읽고 배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숙지하고 경건한 삶을 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약 성경을 읽고 배워서 숙지함으로 기록한 목적을 완성해야 될 것이라는 저만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의 구성과 개혁입니다. 신약 성경의 개혁. 신약 성경 기록 중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서신들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처음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AD 5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성서를 집필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그의 글들을 적은 것이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제안하는 편지를 기록한 것들인데, 각 교회에 널리 흩어져 있던 이 편지들이 취합되어 지금의 신약 성경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도 한 번에 전부 다 쓴 편지로는 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몇 개의 조각글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바울 서신 중 한 책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복음서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복음서 중 그 권위가 인정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4복음서인데 앞의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서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법에서나 사용하는 단어,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중 짧은 마가복음을 중심에 놓고 올 때 마태와 누가복음서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기들이 복음서를 집필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서로 공통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남는 내용들 중에도 마태와 누가복음서 둘이 서로 일치하는 내용들과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저자는 마가복음서 위에도 다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자료의 사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자료라는 어원을 독일어에서 따와 Q자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Q자료는 그 성격상 예수의 어록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Q자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태와 누가복음서에 서로 공통적인 자료를 빼고 나서도 남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태와 누가복음서 저자들이 각각 별도의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는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가 폭넓게 사용한 Q자료, 마태의 별도 자료, 누가의 별도 자료를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 처음 등장하여 다른 복음서의 틀을 제시한 마가복음은 AD 64년 이후에 기억되고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경험하며 예수를 직접 경험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단편적인 기록들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에 대한 위인전기나 인적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가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이 책은 AD 65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나타난 능력을 기록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적으로 기록하였으므로 황소복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내지 30년 동안 마가가 기록됐던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첨가한 다른 복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개종한 기독교인으로 의사였고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고 누가는 복음들을 기록하며 마가복음과 Q자로 또 다른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예수가 인종이나 국적, 빈부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지만 누가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적합한 내용들이므로 인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세관에는 있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수가 구약 성도의 예언의 완성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마가복음과 Q자로 그 외 자신의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서보다는 후대에 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에베소 살던 장로 요한이 그 글이 저자로서 더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제4복음서의 저자는 공관복음서는 달리 전기적 문체로 구성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 연대기에
중요한 몇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였으므로 독소리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약 성서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박해기간에 쓰여진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라고 부르는 편지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적대적인 이방세계와 맞서서 확고한 태도를 지킨 초기 기독교인들이 담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외 다른 편지는 1세기 말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 주된 내용은 기독교 내에 들어온 이단들과 갈등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적인 사상을 대표적으로 가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연설은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요즘 개념으로 한다면 가상현실과 비슷한 예입니다. 육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적 생각에 대항해서 쓰여진 글들로는 베드로후서라는 이름을 가진 편지와 디모데전서 및 디도서 혹은 요한복음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전체의 구성과 내용들을 개관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